네, 오늘은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지금부터 500년 전에 바로 이 구교 카톨릭에 대한 반성경적이고 이 정말 이 성경의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그런 신학으로 나아가는 길을 완전히 흐름을 바꾸어 놓는 우리 개신교가 시작되는 종교개혁 기념을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개혁주의자들의 신앙의 후예들로서 참된 신앙, 참된 신앙 고백, 또 바른 성경 이해에 근거한 신앙을 회복하는 그 길을 개혁자들이 열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업을 이어받아서 그나마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바른 신앙을 지향하는 신앙을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개혁자 여러 가지 슬로건 가운데 하나는 오직 믿음,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속죄 제물로 죽어주시고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다른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또 다른 우리보다 더 경건한 사람들의 그 신앙의 경건을 좀 덕을 받아서 우리가 잉여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방향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바른 믿음,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인가? 그 신앙 고백을 잘 성경 안에 있는 가르침을 잘 요약한 것이 뭐냐면 신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신경, 또 니케아 신경, 또 요리문답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교리화하고 요약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신조라고 부르죠. 크리드, 신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2절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주후 64년에서 66년 사이에 기록된 것인데, 당시에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시에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베드로가 써서 보낸 것이 이 베드로 서신이죠. 그래서 이 편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과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큰 위로와 은혜를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과 오늘 베드로전서를 강연을 시작하는 이 서론을 함께 묶으면 어떻게 되느냐? 개혁자의 신앙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작용하는데, 그리스도인에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이후의 삶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우리가 자신의 다양한 삶의 현장과 시간과 장소와 또 자신의 영역에서 살아갈 때 편안한 삶이 아니라 수많은 시험, 역경, 시련, 고난, 질병, 아픔 이런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중단되지 않습니다. 외적으로도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수많은 내전과 또 국제전이 되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전염병과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의학이 이렇게 발달됐는데도 아직도 불치병과 난치병이 치료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서 또 만성적인 통증으로 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죠. 남녀노소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내적, 외적, 다양한 갈등들과 시련들을 직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라는 위로의 은혜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 중심으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함으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생생히 듣고 승리하는 남은 여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은 두 명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름이 누굽니까? 예, 사도 베드로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또 하나는 베드로를 불러서 사도가 되게 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베드로, 사도 베드로 이름과 베드로를 부르신,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 두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이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름은 베드로전서 본문의 첫 시작의 헬라어 단어인 페트로스, 베드로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피에로죠. 그 뜻은 뭐죠? 예, 반석, 락입니다. 락. 헬라어로 말하면 페트라라고 합니다. 페트라. 페트로스는 베드로의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죠.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이 이름을 지어주셨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주어진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어떤 장소냐 하면 우상타운이라고 할 만큼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도시입니다. 저마다 다 신들이 있겠죠. 각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에 이르러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당시에 세속 사람들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 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물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답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못 베어 죽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다. 또는 엘리야가 성천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성천했잖아요. 성천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다시 돌아와서 역사하는 분이 이 예수입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세속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경건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경건한 그리스도이기 경건한 유대인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예레미야나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나서 나온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도 베풀죠. 탁월한 당시에 예루살렘의 종교 엘리트들보다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뭡니까? 존경의 대상이죠. 한편으로는 또 미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들에게는. 그때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자들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일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또 경건한 유대인들은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는 나에 가까이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의 마당을 밟고 예배 자리를 참석하는 사람들, 들어 예수님이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예레미야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견해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하게 던지는 예수님의 질문으로 들어야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존경할 분? 4대 성인 중에 한 분? 탁월한 지혜를 가진 분?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내가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내가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고백하고 있는가, 표현하고 있는가, 그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당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였죠?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요한의 아들 했으니까 아버지 이름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요한이고 요한의 아들이 시몬이고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라스트 네임, 패밀리 네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 하는 질문입니까? 현대 유대인 말고 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타나는 신약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라스트 네임, 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에요. 퍼스트 네임 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이 라스트 네임, 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중세시대 때 와서 생겨집니다. 원래는 성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면 시몬 이렇게 하면 시몬이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 아버지 이름 붙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붙입니다. 바 시몬 이렇게 부릅니다. 아람어로는 바 시몬, 바요나. 요나는 요한이고 존이고, 바는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시몬의 아들 이렇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벤을 붙입니다. 벤 요한. 예. 그래서 항상 그들은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퍼터는 아버지가 누구냐 따라서 아들의 이름이 결정되어 짓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 원래 이 라스트 네임, 성이 없다는 건 처음 듣는 소리입니까? 성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다니엘, 이삭, 성이 뭡니까? 없습니다. 그냥 이름 그 퍼스트 네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 3회 나타납니다. 시몬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는 나 누구라고 하냐? 라고 물을 때 시몬이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신 하면 한국말의 어감이 이상하니까 주는 이렇게
번역을 하죠.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무슨 뜻이죠? 요한의 아들, 바는 아들, 요나는 요한,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 고백을 알게 한 것, 내가 누구인지 정말 알게 된 것, 혈육으로 알게 된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지식으로 경고로 알게 된 게 아니고 누가 알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예. 배워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워서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아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복됐다는 거예요. 복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뇌 받았어. 교회 오래 다니니까 세뇌되었어. 하는 고백이다. 배워서 하는 것이다. 교육의 결과다. 후천적인 교육의 결과다. 진실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여러분께서 마음으로 믿어 이것을 고백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듯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복된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누구신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칭찬한 후에 시몬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의 이름은 앞으로 뭐다? 베드로다 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붙여줍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 오늘로부터 506주년 전까지는, 506년 전까지는, 그리고 지금까지 베드로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가톨릭은 교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바요나 시몬에 내가 복이 있다. 네 이름을 베드로라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베드로 위에 너의 이름 위에 반석 위에 뭐를 세운다?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세운다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보고 지금까지 수많은 교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기초의 터전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교황청의 한마디가 하면 그것이 교황의 법령이 한마디가 하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수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마틴 루터를 위해서 종교개혁 후에 들은 개혁교회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성경에 무엇을 주장합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교황은 오류가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성공할 때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만 너는 베드로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다 말했을 때 수에이 페트로스라는 말씀입니다. 유와 페트로스. 헬라인은 남성, 여성, 중성, 성이 있습니다. 젠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남자, 여자예요? 남자입니다. 그러면 남성 이름을 붙여야 됩니까? 여성 이름 붙여야 됩니까? 남성 이름 붙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뭐냐면 원어로 뭐야 하면 페트로스라는 이름 붙이면 너는 지금부터 페트로스라고 내가 부른다. 네 이름 페트로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반석이 페트로스 아닙니까?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가톨릭의 주장으로 하면 베드로 인격 위에 페트로스 남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게 됩니다. 왜? 베드로가 교황이 되니까. 그렇죠. 교회 기초가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다고 했을 때 그 반석을 페트로스 남성 명사를 안 쓰고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 명사를 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베드로라 맞다 아니다. 베드로가 아니랐어요. 왜냐면 베드로는 남성이 되었습니다.
남성 명사를 세워요. 남성 명사의 교회를 세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남성 명사를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 세울 때 원문에 페트라라고 되어 있는데 페트로스라고 썼으면 베드로가 맞아요. 남성이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교회에서. 근데 원문에 보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그 반석이 여성 명사 페트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인격, 남성 인격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때 교회의 터전이 되는 것, 그 페트라 반석은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 와 있지만은 여러분에게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공자, 소크라테스, 맹자, 예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좀 선한 사람 살았다. 철학자다. 위대한 철학자였다. 위대한 스피커였다. 연설가였다. 위대한 도덕주의자였다. 이 정도 하면 여러분 교회가 못 됩니다. 교회가 못 된다는 것은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신앙 고백이 어떠냐에 따라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예수님이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확실히 믿을 때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페트라를 쓰고 있어요. 원문을 조금만 봐도 명확해집니다. 명확해집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면 페트로스라고 써야 되죠. 그게 아니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그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이름이지만은 무슨 명사를 썼다? 여성명사 페트라로 써. 신앙 고백은 여성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이름이 만들어졌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는 베드로 자신 남성 인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가 했던 신앙 고백이 바르고 그 신앙 고백도 자신이 만들어낸 창안해난 땅에서 만드는 혈육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누가 줬다? 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건 전적이 뭐다?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슬로건 그 중에 하나가 뭐 오직 은혜 아닙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렇죠? 오직 하나님인 거야. 성경을 조금만 알면 헛소리는 못하게 돼요. 어중간에 아는 게 그 문제예요. 어중간에 아는 문제예요. 베드로 만약에 가톨릭 주장대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가 교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마태복음 16장 밑으로 쭉 내려오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같은 문맥 안에 내려오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사원과 서기관들 잡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해 말립니다. 나 죽는다 하니까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함조로다. 하나님이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은 제자로서 스승이 죽는다는데 말리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하나님의 오신 목적을 정면 가로막는 말을 했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합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데 했으면 베드로 교회 터전이 되면 뭐 하늘로 날다가 지금 사탄아 이렇게 하면 완전 딴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의 인격은 불완전한 거예요. 인간의 신앙은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베드로 인격이 아니라 뭐다? 신앙 고백 위에서 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을 했더라도 마귀의 역사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연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게 주님의 교회의 터전이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게 만들고 이토록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면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1절의 첫 번째 헬라어 단어인 페트로스. 이것이 신앙 고백과 관련된 이름이었죠. 1절에 이어지는 두 번째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도 역시 신앙 고백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과 관련된 이름이라는 이름 충분히 설명됐죠? 예.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신앙 고백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도 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제해서. 예. 구원하는 자. 예수는 구원하는 자입니다. 이건 헬라 이름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 이름까지 누구 어디 있습니까? 자슈아, 여호수아,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이름이 같은 말이에요. 두 개 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신약으로 넣어놓으면 예수아가 돼요. 헬라어로 되면 예수아가 번역됩니다. 다 뜻은 뭡니까? 구원자, 구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집에 아이 이름이 이낙도 있고 또 제시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네임, 비블리컬 네임이 많이 있습니다. 데니얼도 있고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이 존경하는 구약의 신앙인의 이름을 자기 아이의 이름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예수, 당시에 뭡니까? AD 1세기에 예수란 사람 이름이 우리가 아는 지저스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 이름 어디서 왔다 원래?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 이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에 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이름이 많아요. 그럼 예수는 누구의 이름입니까? 한 사람의 인간의 이름이 인성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도 뭡니까? 이낙 뭐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걸 쓰잖아요. 현대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해서 신성의 이름이란 말은 아니죠. 우리 집 아들, 목수의 요셉의 집의 아들, 장남 이름이 그냥 예수인 게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이 인간의 이름, 인성의 이름이라면 물론 뜻은 신적인 이름이지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메시아흐, 그게 메시아예요.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예요. 뜻은 뭐다 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기름을 부음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반절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가 그 그리스도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그 그리스도가 무엇이에요? 구약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던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받은 자로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그 인성 이름 요셉의 집에 그 목수 요셉의 집에 예루살렘 몇 번지 스트리 몇 번지에 사는 그 요셉 그 목수 가게 샵에 있는 그 집 아들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더 크라이스트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다 이런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붙어 있지만 실제는 원래 아까 신앙 고백 이름이라 그랬죠. 예수 Jesus is the Chris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주가 뭡니까? 예수님 가리키는 말입니까? 예수는 is 그리스도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요셉 집안에 있는 장남, 우리의 민족을 구원할 독립투사 이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건져주겠다고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는 바로 그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 기름 부음받은 자라는 뜻을 고백한 거예요. 그 예수는 그 그리스도이다. Jesus is the Christ. 기름 부음받은 자다. The Messiah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Jesus is Christ라는 이름,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를 때 Jesus is Christ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비동사 is 생략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고 헬라어로 말하면 코필라 버브라고 합니다. 코필라 비버. 한국말로 하면 예수는 얻는 이가 주격 조사가 빠지고 뭐이다라고 하는 서술격 조사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다 빠지고 서술격 조사 빼고 예수는 주격 조사는 빼버리고 그건 뭐만 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한 거예요. 또 거꾸로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말한 그리스도는 요셉 집의 그 아들 예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크면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 크면 뭐예요? 어떤 때는 그리스도가 생략돼 버리면 예수가 돼 버리고 예수가 생략돼 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야, 그분.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과 살을 결정냅니다. 영생을 결정짓습니다. 네가 정말 복됐도 이 고백할 수 있으면 진짜 성도다. 진짜 교회다. 교회 마당만 주일 와서 밟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네가 이 고백을 하면 네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야. 네가 이 고백을 하면 영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이거 네가 배워서 한 고백이 아니고 너희 부모가 교회 가기 때문에 들은 게 아니고 세뇌받은 게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뭐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액세서리 다른 거 다 끊어내고 체면, 얼굴 이거 다 끊어내고 정말 예수님과 여러분이 1대1로 딱 대면에 있다.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있어야 내세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영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이 땅에서 새가 빠지게 헌금하고 새가 빠지게 좀 신앙생활하고 하루에 일주일에 시간을 교회에 투자하고 이 의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헛수고하는 겁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주는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 고백을 안 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 교회 생활 직분자인데 체면 깎이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이 고백을 못하면 나는 우리 자녀들은 교회 가라고 하는데 내가 부모로서 체면 깎이지. 그거 빼고 정말 예수님 앞에서 1대1로 딱 쓰면 다른 사람 주위에 아무도 없고 1대1로 딱 쓰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바로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바로 그 구원자 예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 보내주시던 그 구원자입니다. 나를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복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고백 위에 페트라 위에 뭘 세운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니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가 된 줄 믿습니다. 예. 더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베드로도 신앙 고백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신앙 고백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심히 적다라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탄식합니다. 오늘 부름을 받은 성도, 교인들은 많은데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인격적으로 만났어. 그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 중심으로 살아가는 참된 무형교회, 우주적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은 적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때 탄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부름을 받은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택한 아들, 딸들로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확실한 멋진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닫게 되는 이 신앙 고백을 하였어 남은 여생도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장차 영생도 보장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살겠다. 아버지께서 살겠다. 제가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과 주의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들이 습관적인 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인격적으로 만났어.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신앙 고백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 받았어. 주님이 네 앞으로 인생에 이 일을 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라. 네가 이 일을 해서 이 잡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하는 확실한 소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형제 자매 배우자를 만나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손만대 언약의 자손이 끊이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 부모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일조 고백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신앙생활 헛하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 헛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 헛소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고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인생 3배 있잖아요, 세상에. 근데 왜 이 시험을 이어고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이 신앙 고백으로 남은 여생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피 터지는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각자가 땅에서 들은 소리가 아니라 교육받아서 그 결과 아니라 세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참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주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일, 잡을 갖게 해주시고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는 삶이 되도록 이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복된 언약의 자녀들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자손만대 경건의 자손들이 끊이지 않는 명문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저들의 삶이 펼쳐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구촌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많아지게 해주시고
그 고백 위에 주의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